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실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윗은 본문의 상황으로 오기까지 3번의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 번은 자원한 위기예요. 죽음의 위기. 그게 뭐냐면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자원해서 싸우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이겼죠. 그래서 이기지 못했으면 다윗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을 정말로 물맷돌로 싸워서 이기는 이기지 못하면 죽는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경험하죠. 그 다음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정말로 사울 왕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게 이제 2번째 위기고, 3번째 위기가 이 아둘람 굴에 오기 전에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거기에 사울을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피해서 갔는데 다윗인 줄 아니까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미친 척 연기가 어설펐는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스 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도망쳐 다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들어온 데가 바로 아둘람 굴에 들어간 거죠. 동굴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3번의 죽음의 위기에 있었고 그걸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동굴의 모습이 곧 다윗의 심령과 삶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 같은 거죠. 절망감, 어두움, 억울함, 눈물, 외로움, 홀로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의 단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심정이 어떨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담한 거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죽을 고비를 겪게 되고 위기로 만나니까 인생에 뭐 이런 인생이 있냐 그거죠. 정말 천국에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떤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다윗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도 3년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이 많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저도 그랬지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죽는 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맥없이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경제적인 죽음,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 거기에 어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지금 3년 동안 정말로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새해 2023년을 더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 같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의 굴을 처음 온 거예요. 2번째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3년을 처음 맞이했잖아요. 전에 맞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살아왔지만, 사실 내용에 보면은 그것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플러스 된 인생을 또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고 슬픔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지금 2023년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어두움과 혼자 있었던 아둘람에서 다윗의 생애에 새로운 정말로 계기가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둘람이 결국
다윗의 절망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윗 앞에 그전에도 없었던 그 앞에 4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졸제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사람 수가 세력이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지껏 홀로 있다가 정말로 이제 400명이라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 절망의 현장에서 이 다윗의 정말로 놀라운 400명의 사람이 왔다는 것은 400배의 힘, 400배의 능력, 400배의 축복을 다윗이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400배의 사람의 지경이 넓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의 굴에 있는 것이 전화 이복의 시작이 되었고 수고하지 않는 축복의 시작점이 됐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다윗이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수고한 게 아니라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그 형통의 사람,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얘기하는 이 형통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이 그냥 와서 들러붙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돈을 쫓아가지 마라. 돈이 나에게 오게 해라.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이렇게 잘 못 벌고 패배와 가난을 갖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어디를 가 열심히 가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정말 부여와 형통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형통의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형통의 사람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쓰는 단어인데 그 형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에게 붙이는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 돕는 환경이 붙여진다라는 거죠. 돕는 재정이 온다 그거예요. 그게 오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 다녔어요. 피해 다녔어요. 사람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오히려 굴에 들어온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해서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래서 붙여줄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믿는 자의 축복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하나님의 그때 축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뭔가 나를 위한 축복이 들러붙는다든가 이게 진짜 형통의 사람이고 정말 믿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400배의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이런 게 있죠. 새벽이 깊으면 아침이 온다란 말이 있죠. 그래서 최대 위기를 저는 위기를 이렇게 약자라고 봐요. 이런 약자라고.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기 속에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그 사람한테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다윗같이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2022년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이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게 아둘람의 굴에 있는 것처럼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이 전화위복해 하시고 또 오히려 이런 위기가 또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공평하시냐? 다윗이 삶이 그랬잖아요. 혼자였다가 하나님이 400명을 주시죠. 그가 위기를 만나서 돌아다녔던 위기의 현장들이 이제는 아둘람에서 거기에서 그런 어떤 보호를 받게 되죠. 동굴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보면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해 하신다는 거 보면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는 자들은 결코 낮아지고 어둡고 손해나고 부족하고 그걸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반드시 반전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반전을 주신 하나님, 왜 반전을 주죠?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야, 너 네가 그렇게 네가 만든 거니까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그대로 살다 끝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짓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옥 가는 인생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받을 자가 축복받게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만드시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원 때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닥을 치고 모자르고 눈물 나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서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망하고 슬퍼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거 좋아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놓여진 자녀를 안타까이 허락하셨지만 그 하나님 또 안타까이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위기가 지나가면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과 수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오래 경험돼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낮아졌다면 높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어두웠다면 밝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억울을 하였다면 보상받는 순간이 오죠. 혼자였다면 함께하는 사람이 오는 순간이 옵니다. 눈물 나면 기쁨이 오는 순간이 옵니다. 절망하였다면 소망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그것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너는 내가 볼 때 공평하지 못해, 네가 그렇게 인생 사는 건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의 긍정적인 삶, 반대의 높은 삶, 반대의 부유한 삶, 반대의 형통하는 삶을 같이 주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기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은 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왜? 하나님은 잘 안 될 때 그대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잘 안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그것을 주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거, 잘 안 되는 걸로 끝내시면 하나님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까지 해놓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다고 그래서 내가 바닥을 친다 그래서 야 그걸로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주신 하나님이 매몰차게 우리를 네 잘못으로 그랬으니까 끝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이라는 건 반전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가 반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이게 반전의 역사가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생애 속에도 예수님 같이, 예수님 죽으셔도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이 반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생애라는 건 거의 반전이에요. 반전.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이 주저앉고 다윗같이 슬픔과 절망과 홀로 있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언젠가는 끝을 낸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자기 인생이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돼, 나는 여기서 네 인생을 새롭게 반전시킬 거야, 하나님만 아셨던 계획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윗이 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을 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어디까지인지로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렇게 바닥친 인생 그 시간의 2배만큼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가시더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점이 아둘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청년 때 주님을 떠나, 부끄럽게 청년 때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모든 게 제 삶에 빈터터리게 된 삶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사경을 헤매실 때 제가 이제 그때 그 병원 교회에서 주님께 이제 그 우리 아버님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이 결국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났죠, 다시.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그때 있었고 신학교로 또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개척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의 또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삶을 이렇게 저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 때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때 나타나더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10년 넘게 하면서 목회가 어렵고 안 되고 절망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사역의 위기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셨고 위기 때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도 쓰게 됐고 이제 이러면서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제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이 사역 속에 반전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 평택에서 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내가 죽어나가도 누가 하나 내가 죽었는지도 모를 우리 가족 외에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은혜로 받으시고 해외에 많은 나라의 많은 한인들이 저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제가 다른 분들을 보면 모든 게 무탈하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겪으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축복을 주셔서 또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만의 인생이겠습니까? 응?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이제 이런 삶을 겪다 보니까 이 설교를 자신 있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항상 바닥칠 때 새로운 손길을 주셨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다윗같이 가장 힘들 때 새로운 축복이 와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다릅니까?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응? 사람은 달라도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원리 하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위기를 만나도 절대 그 사람은 위기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위기가 새로운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 제가 이거를 자주 경험하니까 이제는 어떤 위기로 만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나한테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사역을 주시려고 이제 사인을 보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전에는 뭐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오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시려고 하는구나, 무엇일까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게 돼요. 이 나이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뭐가 하나가 지식이 늘고 지혜가 늘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공식을 알아내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지, 이게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지난날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오늘 살아가는 삶에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그때도, 그러면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현실을 보면서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 다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가를 기대하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저의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몇 년짜리입니까? 그 연수만큼 하나님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이거를 알아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지 않다고 좀 믿습니다.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 이거에다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라는 거죠.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다 초점 두지 말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챌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피하라는 것을 멋모르고 그냥 가서 하나님의 사인 왔는데도 부딪혀가고, 또 부딪혀가라는 걸 또 사인을 줬는데 난 또 피해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엇박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게 고생만 했지 뭔가 남는 건 없어.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없어.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지혜로만 열심히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신앙이 안 된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는 불신자인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저도 살아가는 어떤 기준 내지는 그 어떤 행동하게 되는 어떤 기준점이 이게 지혜로운 거냐, 내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거냐, 결과가 유익이 될 거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게 지혜롭다라면 하고 이 결과가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목사인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수도 없이 반복돼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뭐지? 나는 바보도 아닌데 내가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했고 결과가 좋을 거라고 믿어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고생을 하고 결과는 없지? 이게 항상 의문점이었어요.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잘 가르치면서도 이게 이런 의문점이 제 삶의 의문점이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가지? 라는 것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그랬다가 알아낸 게 이거예요. 내 인생에 주도권은 그분께 있는 건데 첫 번째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성도분들 많을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자기 인생에서는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하나님 내가 하는 것만 구경하세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낭패를 당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지도 않은 손해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는 사단의 덫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손해보고 또 엄청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이래요. 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시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련을 만들었지 왜 하나님이 시련을 만들었냐고. 문제는 뭐냐? 제가 그랬어요. 항상 시작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0명 중에 9명은요 아니요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되지. 왜 주님이라고 부르놓고 왜 인생에서는 주님이 자기가 돼야 되냐 말이에요. 왜 주님이라면 나의 모든 것에 주님이 돼야지 왜 어떤 건 주님이고 어떤 거는 종이야. 그분이 내 마음대로 하는 어떤 거는 그분이 주인이고 어떤 걸 내가 주인이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인생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인생은 저 모양이지? 답은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삽니까? 주님께 주도권을 드렸어요? 이걸 스스로 질문해 봐야지. 그래야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걸 구경하는 거죠.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속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의 그분이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공식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이 공식은 틀림없어요. 제가 그거를 발견했으니까 제 삶에서. 응? 한 예로 제가 제 설교 많이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10년 단위로 하나님이 새롭게 항상 버전 1에서 버전 2로 넘어가는 역사를 꼭 10년 단위로 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 속에 2자라는 숫자가 저희 인생 속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에 대한 인생은 이제 뒤돌아보니까 우왕좌왕 막 살고 내 멋대로 막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정한 공식으로 나를 이끌고 계셨더라, 그 얘기예요.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끌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공식을 놓치고 하나님 공식을 무시한 채 내 멋대로 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모든 소유권을 옮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나는 뒤쫓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고생을 불러들이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목자가 아닌 거죠. 내가 목자가 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분의 양이 돼야 되는데 양이 아니야. 염소가 되고 있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인생에는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 같은 사고방식으로 세상 사람 같은 현실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다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더 거기다 비중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요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나를 어떤 때는 강제로 끌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협박하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를 더욱 달콤하게 이끄시기도 하고, 그분의 이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벗어나니까 내가 사고 나는 거지, 그분 손 안에 있으면 쉴 만한 물가, 잔잔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도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더니 홀로 서서 고생 다 하고,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 없고 병들고 문제가 많고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응? 그분의 증거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 위로가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의 흐름 속에서 사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안도감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분의 흔적이 없어. 그분의 증거가 없어. 그러면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의 보호자가 없어져 버렸는데, 응?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다 알아서. 응? 내가 다 알아서 돼. 근데 그게 내가 책임질 만한 일들이냐고. 어떤 분은 어마어마한 일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는, 저도 감당 안 돼요, 그분은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더라고. 왜 이런 얘기 나한테 들려줘가지고 내가 막 짓눌려, 마음이 막 이렇게. 그분은 자꾸 이렇게 피하고 싶어, 그냥 막 이렇게. 어? 여기는 한국은 그나마나 우리 문제들이 고만고만하거든. 해외 가니까 이민 사회 속에 살아가는 한인들 분들의 문제는요 어마어마해.
이건 이게 상대도 안 돼.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는요. 너무 심각해.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분들 상담 잘 안 하려고 그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무서워. 그리고 그분들을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듣는 것만 해도 복잡해. 문제가 복잡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 공식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게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을 그분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결과가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 그때는 맞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틀린 거예요. 항상 이 얘기예요. 본인이 그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맞다라고 해서 박수치고 선택과 결정을 했는데 살고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응?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해. 또 잊어버려. 또 나중에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고생 바가지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주님께 맡기기엔 불안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게 좀 뭐랄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분께 맡겼다가 복잡해질 것 같고 그분께 맡기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주님께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결정해놓고 주님 내가 결정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아니 뒤치다거리 하시는 주님이냐고. 그분이 왜 주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아야 될 분이 나를 통해서 더 낮아지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주님의 손길을 더 풍성히 본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려면 그분을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님이 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다 주도권을 드렸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도권을 드린 자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왜 이거를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자기 삶에는 왜 이게 안 되냐고. 도대체 왜 안 되냐고. 가만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실이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주님 필요 없다. 주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았다. 이러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는데 나중 보니까 틀렸어. 왜 이거를 또 반복하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설교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이런 분들이 여기 와 있어. 올해는 그러지 말라라고 주님이 간곡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재작년 같은 또 그거를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지금. 뭔 일 생기면 또 이게요 실패하는 사람이 왜 계속 실패하냐,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냐, 딱 하나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원리가 있어요. 공식이 숨어서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공식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성공의 공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웃기는 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는 공식을 알아요. 뭘 해야 성공하는지 그 성공의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의 공식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패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공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저쪽 가면 성공하겠지 하고 또 가요. 근데 환경 바꾼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실패의 공식을 갖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징글맞게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될 수밖에. 그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안타깝게 내가 실패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의 공식 확 돌아가 버려요. 그게 작동이 돼버려요. 분명히 이쪽을 선택했는데 저쪽 하고 있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실패의 공식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공식을 알고 있는데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공식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패턴을 바꾸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자기 삶에 안 되는 근본적인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주님 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가지시고 그분이 승리자인데 그분이 그 사람 인생을 이끄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배운 적이 없어.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경험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세상 경험 많은 사람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막 이러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거는 뭐냐? 세상 사람과 우리는 주님이 계셔요. 그들은 주님이 없다고. 근데 왜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냐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놓치고 가는 거죠. 꼭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 지내고 집에 내려오는데 그 속에 정말 그 예수님이 계실 줄 알고 3일 이제 갔다가 하루길 갔다가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며칠 3일 만에 다시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분이 계실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없는데 이미. 그러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숙제예요. 그거.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에 맞게 그분의 숙제가 주어지는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숙제의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거는 결국 뭐냐?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건 주님을 디테일하게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성도는요, 큰 문제, 확실한 거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아는 성도는 주님에 대한 숙제가 난이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주님이 난이도를 높이는 게 뭐냐면 디테일한 거, 세밀한 거를 찾아내라고 이렇게 숙제를 주세요. 내가 어디 있는 줄 아니? 그러면서 자꾸 그분이 어떻게 계시는지, 어디까지 계시는지, 그거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저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게 결국 그분과 이렇게 보조 맞춰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같은 이야기 나누는 거, 같이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는 거, 이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그분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유는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 잘 풀려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지 모르지만 수준 낮은 성도는요. 그러나 주님은요 동일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수준으로 가기로 원하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게 이게 아주 쉬운 단어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분과 대화가 통해서 그분과 같이 소통되면서 내가 그분을 공감하고 그분이 나를 공감해 주는 이런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분이 최대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뭘 크게 도와주셨어, 감사헌금 드리고 땡,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잘 됐으니까 자기 멋대로 또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니까 주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는 게요, 은혜가 완전히 끊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살아가면서 은혜가 끊어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은혜가 끊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도움이 안 나타나. 그분의 도움이. 어? 그분의 흔적이 없어. 그분의 증거가 없어. 은혜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어? 이거를 믿는 자가 주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계시지? 그거 좀 발견하고 그것에 또 위로받고 쉼을 얻고, 이게 주님이 바라는 태도인데 이게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러면서 사람 찾아내고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난리를 치고 그 속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게, 이런 것만 기도를 하고 이런 데다 초점을 두니까 주님이 응답은 하지만 굉장히 속상해 하세요. 그러면 너는 목적이 뭐냐? 뭐가 목적이지? 내가 수단이고 너는 목적은 이게 해결되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 불쾌하게 여기시거든요.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수단처럼 여기고 나의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으로 높임받지 못하고 그분이 수단처럼 되니까 낮아짐을 당하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하냐? 그분의 은혜가 끊어져요. 끊어진다는 얘기는 그분의 손길이 안 나타나요. 그래, 네 혼자 해봐, 이런 식이에요. 이것만큼 믿는 자의 비극이 없어요. 돈이 모자라고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진짜 비극은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끊어지는 거. 응?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막 풍성하게 나타나고 간증이 풍성한데 뭐 많이 주셔가 아니에요. 그분이 뭐 굉장한 걸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을 늘 발견하고 경험하니까,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간증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1년 내내 살아도 그분을 얘기를 못해요. 주님을 얘기 못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주님을 얘기 못하지? 그거는 눈이 소경이 됐거나 귀머거리 되고 주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 고아처럼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시지 않으려고 성령이 보내셨는데 우리는 실제로 보면은 믿는 자들이 고아처럼 산단 말이에요. 응? 혼자 다 해야 돼. 여러분들 제가 그 어떤 보육원에 가니까 혼자 이렇게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이렇게 뭐 도와주려고 가까우면 미치려고 그래. 애들이 막 정에 굶주려가지고 안 떨어져요. 응?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말이에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안에 불안감, 두려움, 슬픔, 원망, 분노 이런 게 막 다 있어요. 그게 정말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주님이 계신데도 왜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주님의 안타까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대해서 당신 만난 주님을 좀 얘기해 보세요. 이럴 때 줄줄이 나와야 이게 정상인 거지.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인생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그분에게 초점을 두지 않거나 그분이 아예 그냥 진짜 은혜가 떨어져서 그분이 나타남이 없다든가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고 소망과 위로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준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금 주님을 놓치고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도 아예 모르고 사는 거죠, 사실은.
어떤 때는 내 가족보다도 주님이 더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 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또 정확하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내 가족보다 더 그분이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항상 위하신다 그러지만, 위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잘못이나 내가 문제 있는 것조차도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의 지적하심은요, 굉장히 뭐랄까 단호하면서 분명한데 따뜻함이 있어요. 응? 차갑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게 밑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나한테 얘기하시니까 그런 지적을 하셔도 충격은 먹고 그렇지만 상처는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정확하게 나를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응? 내 가족도 나를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데, 근데 그분은 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 그거 알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 한마디에 막 우는 거죠. 그 한마디에 우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의 눌림과 상처와 이런 게 싹 씻겨 나가는 거죠. 그런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너무 주님을 주님 없이 고아처럼 산다니까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올해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응?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수단처럼 여기고 주님을 몰라라 하는 그런 삶 되지 말고, 주님이 목적이 돼서 주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계시는가를 좀 보면서 그렇게 살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요, 뭐 기도 안 하는 핑계로 하면 안 되지만, 기도 안 해도 내가 주님을 알아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를 알아드리는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만, 더 기쁘게 그분이 기쁨을 우리를 통해 받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알아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존귀함 받는 거, 높임 받으시는 거, 이게 아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언제 부와 영광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말하는 게 그게 그분의 마음을 다 기쁘게 해드리니까 알아서 챙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요. 기를 쓰고 기도해서 뭐 응답 받는 것도 열심히 내서 응답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있다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응?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 나를 믿어준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 보면 기뻐하고 뭐래도 뭐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인간적인 마음. 똑같아요. 주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살기를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다윗에게 나타난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해 우리 삶에 등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400배의 축복, 400배의 능력, 올 한 해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피난처, 은신처란 뜻이에요. 아둘람이란 뜻이. 근데 이 아둘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두 가지죠. 아둘람은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어떤 모든 환난 속에서도 비껴가게 만들어주는 안전지대라는 뜻이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갖 저주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죄악과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지대 되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전도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항상 부르고 주님을 내 삶에 초청을 늘 하는 거, 이게 그분을 초청할 때 그 순간에 그 현장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피난처 대신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엉뚱한 데 피난처를 자꾸 찾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속상하는 거죠. 응? 그분이 피난처인데, 그분 존재가 피난처인데 그분을 초청해서 항상 내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피난처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피난처가 아니라 엉뚱한 걸 자꾸 피난처로 삼으니까 온전한 피난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님은 이게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만 나타나셨죠. 그런 하나님의 때문에 신의 산에만 내려오시는 위엄의 하나님으로 딱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신의 산에 내려오셨다는 것만 해도 우리 인간 세계에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쇼킹할 일이 뭐냐면 구약 성도가 보면 쇼킹한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땅을 밟고 계셨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한 발짝 더 인간 속에, 죄 많은 인간 속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 떨어져서 위엄과 보좌 앞에서 앉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그 정말 짐승 같은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로 이제 모자라서 그분 이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각 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존재가 더 가까이, 우리 가까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런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바람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계시는군요, 저렇게 계시군요.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이런 과정 속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렇게 알아들이는 게 그분에게 기쁨을 드린다는 그 얘기예요. 그분이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그분을 모르는 거, 그분을 무시하는 거, 그분을 제껴놓는 거.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문 바깥, 자기 삶의 바깥에다 두시는 그 주님, 그게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못 박았지만 오늘날에는 누가 유대인 그 제사장 종교 지도자고 로마인이냐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알면서도 그분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알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그분을 무시하는 게 없다, 그 얘기죠. 예? 그럼 우리는요 주님을 높인다고 그래요. 찬양 속에서 주님을 자기 삶에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살아놓고 주님을 높인대요. 주님이. 이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너무 좀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예배 속에만 찬양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냐 말이에요.
진짜 그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뭐 이런 게 돼야 그분을 높이는 건데, 왜 교회에서만 높이고 교회 문밖만 나가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홀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냐, 그 얘기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아둘람 뜻대로의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둘람은 오늘 뭘 얘기하면 교회를 의미해요. 아둘람, 피난처, 안식처.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잃어버린 양이 돼서 사자나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사라는 사람보다 배나 세상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다고 좀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에 비해서 예수 믿었지만 교회 바깥에 신앙생활 안 하는, 교회 안 오는 성도가 배나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다 교회 갔대. 과거에 유치원 때도 다니고 뭐 청소년 때도 다니고. 근데 교회를 안 다녀 지금은. 결국 그거 뭐냐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났는데, 저도 교회를 떠난 청년 시절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사단에 밥 돼가지고 그냥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만 교회 안에서 살지 않으면 교회 바깥에 간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은 안식처, 피난처를 버렸다는 얘기와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교회 가면 상처받는다. 성도에게 상처받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싶다.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 게 있어요. 왜? 교회라는 거, 믿는 자의 모임이라는 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천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의 모임이, 그 모임의 핵심, 그 모임의 본질은 연합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인격적인 수준이 높아서 영적 연합을 가져오면 그 영적 연합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못할 일이 없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연합의 능력과 비밀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약에 와서 교회가 바로 이 연합을 가져온 게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런 속에서 믿는 자끼리 또 영적 연합을 통해서 치유받고 더 축복을 받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를 교회를 떠나간다고 그래서 있고 조건 안 보거나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버리면 그 사람은 더 영적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를 떠난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는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잘 된다고요? 천국 갈지 말지예요. 교회 생활에도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믿는 자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의 합당한 신부의 신앙, 신부의 존재가 되어가서 교회에서 준비해 가는데, 교회 생활 안 하고 세상 바깥에서 살면서 말씀 안 지켜, 주일 안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 기본적인 거 안 지켜요. 그리고 세상 살아같이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뭐가 들러붙을 것 같아요? 더러운 것에 뭐가 붙어요? 파리가 있어요. 귀신들이 들러붙는다고요. 그러면 그 영혼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정말 그럴까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교회 다녀도 그 영혼들이 주님 없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영혼을 갖고 있었냐고. 그런데 교회까지 버린 사람이 영혼이 좋다고요? 그러면 교회 다 다니지 말고 혼자 신앙생활하지, 모토로 교회 다녀.
일종의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그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자기 신앙 유지한다고, 영혼을 지킨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그건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은 연합을 깨트려서 홀로 있게 만들어요. 혼자 있게 만든다고. 혼자 있어야 사단의 역사하기 딱 좋거든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외로이 떨어져 있는 걸 잡아먹는 거잖아요. 육식동물이.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를 떨어져 나오면 결국 그 사람은 홀로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다니면 뭔 일이 날 거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근데 아무 일 없거든. 잘 먹고 잘 살아지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교회 저게 이렇게 보면서 말이에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 은혜 받으면 헌금하고 온라인 계좌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이요, 교회를 안 다녀서 만약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바로 교회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교회에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게 사단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어. 근데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전부 다 사단의 다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제일 먼저 사단의 역사는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괜찮아. 그래도 주님은 뭐 여기 계시는데 뭐,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하죠,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다가 안 될 때는 어떡하냐? 혼자서는 이게 혼자 못 푸는 사건을 허락하는 거죠. 혼자서 기를 쓰고 뭐를 해도 안 돼. 그때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고하구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주님도 안 계시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두려움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끌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너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네 지옥 간단 말이지, 그 영.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천국 간다? 구원이 그렇게 수준 낮은 겁니까? 초대교회 때 이단이 이런 게 있었어요.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은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이단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 뭔 짓을 해도 괜찮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고 이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이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생명까지, 정말 이 세상 모든 생명을 다 합해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죄사함을 길을 열어줬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이 하찮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던져주심이 그 정도로 수준 낮은 구원이겠냐고. 수준 낮은 구원 같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수준 낮은 구원이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상처만 잠깐 나고 말아야지. 그렇게 수준 낮은 구원이면. 근데 그 구원이 어마어마한 구원이고 수준 높은 구원이니까 그분이 생명을 던지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살아가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왜 구원의 수준을 낮추냐고. 귀신의 속삭임이라니까 그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죄 짓고 살고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 그렇게 살아도 난 천국 갈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날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날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만 부여받은 것 뿐이지, 그게 그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냥 뭐 엉망진창 살아도 천국 간다, 누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단들이 그런 얘기 할걸요. 이단 중에서도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과 삶을 요구하는 이단이 얼마 많은데요. 또 걔네들은 또 구원도 없는데, 우리는 구원이 있는데도 수준을 낮추려고 그래 자꾸. 그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그분이
생명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만큼 우리는 구원의 수준을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죽을 때가 수준이 제일 높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지. 아니 구원받을 때보다 수준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주님의 십자가로 뭐 욕되게 하는 거지. 수준이 떨어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견제, 소위 말해서 자극도 받고 다른 성도에게 자극도 받고 뭐 섬기면서 또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치유도 받고 뭐 이러면서 수준 높은 신앙, 수준 높은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뭐 멀리서도 오시는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주님이 이끄셨냐는 거예요. 이끄셨다면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만한 믿음 되니까 멀리서도 오게 하시거든요. 매주 부산에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도 있어요. 예, 저희 교회는 제일 먼 데가 부산이에요. 근데 그분은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는 축복의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 보내신 게 맞다. 저 같으면 제가 이제 그만 다니시고 가까운 교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왜 여기까지 와? 왜 여기까지? 여기가 뭐 교회가 여기 하나만 또 아니고 뭐 이장호 목사 대단한 목사다는데 여기까지 오냐고. 거기도 큰 교회도 뭐 좋은 교회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인도하시면 틀림없이 그 인도하신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시면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거기 있다고. 인간적으로 교회를 청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데 가면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했지만 다 주변을 다 한 번씩 예배 참석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때 이 교회 맞다 그러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그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게 딱 맞아요. 보면 자기 할 일이 거기 또 있어. 그게 정말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지. 갔는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서 구경만 할 뿐이야. 나는 그건 아니라 봐요. 하나님이 보세요. 다윗의 물맷돌도 쓰시고, 삼손의 나귀 턱뼈도 쓰시고, 모세의 지팡이도 쓰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왜 쓰임 받지 못합니까? 쓰임 받아야지. 근데 교회 가서 멀쩡하니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난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라면요, 그냥 나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 교회 청소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 인도하신 교회고 또 거기서 그런 속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그러는 거지. 가서 그냥 예배만 덜렁 드리고 그냥 그걸로 이 조싸우니 하고 이런 거는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 같은 주님과 교회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붙여주시는 축복, 내가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축복. 이것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저는 예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듣는 여러분에게 이 다윗이 경험한 축복이 이 한 해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400명이 되는 사람이 있게 됐죠. 그래서 400배의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400명은 다윗이 불러들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온 사람들이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모든 걸 든든하게 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4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다 그때 당시 사울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의 중심을 통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로 바뀌죠. 이 사람들이 군사로 바뀌어서 이제 연합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 나중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에게 있어서 통합 이스라엘 왕에게는 종자씨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신분과 존재가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님 같은 이 아둘람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다 어려운 사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존재값이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더불어 주님을 높이고 교회의 덕을 부흥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아둘람의 축복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둘람의 축복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시간 2배로, 그동안의 어려움 당한 시간 그 2배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할 일인데, 자 22장인데 23장에 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을 이 다윗이 그 군사와 함께 이제 공격해서 이제 구원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돼요. 이것이 다윗의 최초의 승리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남을 도와서 정말로 존재값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윗은 환경과 사람에게 지금까지 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환경과 사람에게서 이김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어떤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위치로 바뀌는 역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둘람에서부터 온 축복의 첫 번째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둘람의 23장의 이 축복이 올해 우리가 경험될 축복이라는 거죠. 이제 도움받는 게 아니라 도움 주는 걸로, 졌던 것이 이제 이기는 걸로. 할렐루야. 자, 이제 바로 24장에 가서 역사가 어떻게 오냐,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사울을 드디어 이기는 역사가 2차례 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어느 굴에서 이제 사울이 볼일 보고 있을 때 사울의 옷자루가 자릅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에 3,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루가 자르죠. 그게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이기는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되죠. 또 26장에 가보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누워자나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을 이미 이겼다라는 2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이제 중요한 억울함, 패배하는 일들이 이제 드디어 이기는 반전의 증거를 우리가 올 한 해 갖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 절망의 어떤 현장이면서 시점이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400배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계속 전개된다는 거죠. 27장에 가보면 이제 아기스 왕한테 찾아갑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그때 당시 군사 600명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다윗을 무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드디어 이제 원수가 나를 해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나를 돕게 되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게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원수한테 쫓겨다니거나 지는 게 아니라 원수가 오히려 나의 도움자가 되게 하는 이 사건이 우리가 올 한 해 경험될 사건이라는 줄 믿습니다. 자, 31장 가보면 31장에 가보면 이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에게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원수가 다윗에게 하던 그대로 이 사울이 죽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에 뭘 계시하고 있냐면 드디어 자신을 괴롭혔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재정이든 일이든 어떤 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끈질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 왔던 것도 질병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이 축복 이 안에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 하 2장에 가서 드디어 다윗은 유다 족속으로 인하여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존재값이 높아지고 위치와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400명의 사람이 축복이 시작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유다 족속으로부터 아주 정식으로 인정받아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값, 역할, 위치가 딱 정해졌다라는 거죠. 높은 수준에. 바로 우리가 이제 존재값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존재값이 떨어진 바닥을 친 것들이 이제는 어느 시점에 가서 확실한 존재값, 위치, 역할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부터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간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시발점이 아둘람의 굴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지금 이 현장이 저는 다윗의 아둘람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400배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 한 해 다윗이 경험한 이 사건들, 사무엘하 2장까지 가는 이 사건들, 이 사건을 보면은 사실 몇 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건이 우리가 이렇게 압축시켜서 올 한 해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